오늘은 기독교 진리 14강 칭의와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What are justification and adoption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의 설교에서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칭의란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심으로써 그 믿음에 화답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로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1.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시며 따라서 2. 우리를 의롭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옳다고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칭의가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후에 오며 칭의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며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25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 것은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를 논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의 문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칭의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들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는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연락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져야 마땅한 죄가의 자리를 자신이 맡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덕분에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충분히 받으실 만한 의로운 존재로 여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칭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칭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에 의지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칭의는 결코 우리 믿음 속에 있는 어떤 공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거나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칭의 교리는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 시작된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루터와 루터를 따른 다른 모든 개신교도는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칭의는 믿음과 더불어 교회의 성사, 예컨대 영세, 견진, 미사 때의 성체, 성사 내지 성만찬, 고해 등에서 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신교의 칭의교리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 자신의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기 전에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죽은 뒤 연옥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연옥 따위는 없다고 말합니다. 칭의에 대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이런 차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새 식구가 되는 것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칭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한 식구로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자녀 삼으심 또는 양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권세는 아무나 받아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바울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자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혜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복종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풍성히 베풀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과 혜택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 축복들을 충만하게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요한일서 3장 2절,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되무 충만한 축복을 경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많은 축복과 더불어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확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날은 하나님이 친히 자녀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진정으로 믿습니까? 3.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왜 그런 기분을 느낍니까? 양자됨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